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의 믿음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6년째 되던 해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 군대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차츰차츰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가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거침없이 정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오른 지 14번째 14년이 되던 해에 드디어 유다에 있는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거침없이 정복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1절 말씀에서는 점령을 하려고 공격을 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와 열왕기하에서는 이미 정복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거침없이 정복했던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읍 주변에 몇몇 성읍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읍마저도 정복하려고 침략을 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읍까지도 치러 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어느 나라의 군대보다도 강한 군대였습니다. 이미 주변의 여러 강대국을 정복했던 군대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군대였고, 이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정복했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는 패배를 모르는 채 종횡무진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수르 군대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절입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 왕은 가장 먼저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을 모아놓고 더불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고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한 후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아버리자.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지를 메워버리고 막아버리자는 거예요. 그 샘이 뭐냐? 기온샘이라 그래. 기온샘. 그러니까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우선 그 물 근원을 메워버리자, 막아버리자 라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왕의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들이 돕더라.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지를 막아버리고 메워버리자. 그게 기온샘이었어요. 자,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그 모여든 백성들은 가장 먼저 성 밖에 모든 물의 근원이었던 기온샘을 막아버렸습니다. 모든 물 근원이 되는 근원, 기온샘을
막아버렸다. 두 번째로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아버렸다. 기온샘에서 물이 이제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땅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내가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땅으로 흘러가는 모든 시내들을 막아버렸다. 메워버렸다. 왜냐하면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물을 얻게 하리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고 포위했을 때 물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샘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샘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시내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 전쟁 중에 물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군대가 탁월한 전략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물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어떤 군대도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물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물의 근원인 기온샘과 기온샘에서 땅으로 흘러가는 모든 시내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히스기야 왕도 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패배하게 된다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식수와 생활용수가 부족하게 되면 히스기야 왕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지혜로운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온샘을 우선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온샘으로부터 흘러가는 모든 시내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그래서 그 기온샘을 막아버리고 밑으로 지하 수로를 파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공급되도록 지하 수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물을 메꿔버리고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아수르 군대는 물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하 수로를 파서 물을 공급받고 물을 충분하게 이렇게 채웠던 것입니다. 샘과 시내를 막아서 아수르로 공급되는 물을 차단해버렸고,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은 지하 수로를 통하여서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고 지급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아수르 군대를 방어하기 위하여 히스기야 왕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체제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우선 샘을 막아버리고 지하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고, 5절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았다. 그리고 외성을 쌓았다. 그리고 다윗성의 밀로를 더 견고하게 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아수르 군대에게 흘러 들어가는 물줄기를 우선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무기와 방패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어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우선 백성들이 군대 지휘관들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건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무리들을 성문 광장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고 한 다음에 위로했습니다. 성문 광장에 모든 무리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를 했는데 무슨 말로 위로를 했는가?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하니라. 우선 모아놓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켰습니다. 어떤 수로를 끊고 물을 공급받고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는 것을 강화하고 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7절 8절처럼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무장을 시키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7절 8절이고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무장을 시켰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믿음을 가져라.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지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우면 안 되니까 놀라지 말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위대하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 강해봤자 육신의 팔이고 강해봤자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반드시 싸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시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안심했습니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아수르 군대 앞에서도 백성들은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7절과 8절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이처럼 백성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시켰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지나가야 할 크고 두려운 광야도 있고 건너가야 할 요단강도 있고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앞에 우리를 대적하는 골리앗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가 우리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곳곳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미혹하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아수르 군대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탐욕이라는, 탐심이라는, 정욕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 가지로 방어 체제를 갖추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준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반드시 싸워주실 때만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가 독특한 내용입니다. 포위하고 에워싼 다음에 처음부터 막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막 시작부터 예루살렘 성읍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쟁에 능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고도의 심리적인 방법으로 미혹했습니다. 고도의 심리적인 방법으로. 뭐냐? 군대를 아예 움직이지 않고도, 무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항복시키려는 교묘한 심리적인, 아주 고단수의 심리적인 전략과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항복시킬 수 있도록, 군대를 동원해서 왔지만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이길 수 있고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취했던 교묘한 심리적인 전략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32장 9절부터 19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했어요. 에워쌌어요. 강한 군대예요. 전략이 좋아요. 근데 군대를 동원해서 한꺼번에 폭격하지 않아요.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한 심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요. 자, 9절부터 19절이에요. 집에 가서 꼭, 제가 절수를 기록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사기를 저하시키고 어떻게 그들의 정신을 혼란케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침체에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직접 나서지 않고 우선 신하들을 파견합니다. 랍사게와 랍사시스와 다르단이라는 아주 용병술에 능한 그런 신하들을 파견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포위가 되었다고 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고 조롱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도 아니에요. 물건 취급해버려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에 불과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미 포위가 되었는데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 무엇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지금 총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왕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들의 지도자인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랬지? 그런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꾀임에 빠지지 말라, 막 이렇게 선동질을 하고 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방법입니까? 그 다음에요, 너희들은 이제 포위가 되었고 너희들은 에워싸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너희들은 굶어 죽게 될 것이고 목이 말라 죽게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양식을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은 거짓말이에요. 목마름으로 죽지는 않을 것이에요. 왜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기온샘은 막아버렸어도 뭐라고요? 지하 수로를 통해서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선동합니다. 이런 것으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그들이 심리적으로 막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5번째입니다. 종교개혁을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여러 제단들을 제거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읍의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라 그랬지. 야, 이건 너희들이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한 거야. 그건 종교개혁이 아니야. 아무 산에서나 예배 드리고 또 되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냐? 그것은 너희들의 종교를 박탈한 것이야.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속고 있는 거야. 종교를 박탈당하면서 그렇게 참고 있을래? 너희들 아무 데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동질시키는 고도의 심리적인 방법. 자, 이 백성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이 아수르 군대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왔다고. 근데 그 모든 나라의 신들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패배시킨 거 맞지? 근데 그들의 신들 중에 우리의 손에서 구원해 주는 신들이 있더냐? 그러므로 하나님도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할 거야. 주변의 여러 나라의 신들도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 같으냐? 우리가 너희들을 포위하고 있고 에워싸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준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총 한 발 쏴지 않았어요. 군사 한 명 보내지 않았어요. 이 말과 혀로 얼마나 죽이고 있는가 보세요. 그 다음에 또요, 8번째로 히스기야의 속임과 꾀임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히스기야 왕의 꾀임에 빠지지 말라. 뭐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준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고? 너희들은 그런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꾀임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요. 어떤 백성들의 신들도 자신에게서 구원하지 못하였다. 어떤 신들도 내가 공격하고 내가 전쟁했을 때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였다. 하나님도 구원해주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그들 신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잖아. 10번째도 보세요. 하나님도 아수르에게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야,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고 방법이 있으면 말해봐.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주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종 히스기야를 막 비방합니다. 대놓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편지까지 써서. 이 편지의 내용을 읽고 히스기야가 기도실로 들어가거든요. 이따가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신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요. 많은 신들도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신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히스기야의 신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야, 히스기야 신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이지? 그 신들이 구원해 줄 것 같아? 그러면서 아예 유다 말로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고 괴롭게 해서 불안하게 떨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예 사람들을 비방하듯 예루살렘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했어요.
저는 아수르 왕의 이런 심리적인 괴략이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수르 군대의 무기와 방패보다도 훨씬 더 교묘하고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이. 그 악인들의 입술과 혀, 그리고 거짓된 발언과 사악한 조롱은 백성들의 믿음을 크게 흔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어봐요. 지금 포위가 된 상태에서 대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빠지겠어요? 항복해야 된가?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히스기야의 왕의 말을 믿어도 될까? 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정복된 후에 이러한 미혹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듣고서 얼마나 혼란스러워졌겠습니까? 여러분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을 계속 들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냐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저 대적의 말이 사실은 아닐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다른 나라들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준 나라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아수르가 공격한 나라는 다 망했네. 그러면 우리도 망하는 것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심리적으로는 근심, 염려, 초조, 좌절, 절망, 낙심, 포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불평, 원망이 들어오게 됐을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번 잘 보라고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교묘한 심리적인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뭘로 공격을 당할 때 심한 상처를 받죠? 이거 이게 총보다 칼보다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입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네립의 혀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는 악한 사람들의 거만한 그 교만한 표정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거들먹거리면서 막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막 의심케 하는 거예요. 불안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언제든지 이러한 심리적인 공격, 정신적인 폭격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이러한 영적인 시험에 시달릴 수도 있고 지금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밖에서 이런 소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리얼하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거야. 그 상태에서는 너 그 상태지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없을 거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임마.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가 생긴 거 보면 하나님은 너한테 더 이상 관심 없어.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고요. 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야, 너 그 기도 몇 년째 했어? 기도 5년째지? 근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냐? 그거 봐 임마, 하나님은 네 기도 듣지 않아.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공격한다고요. 너 이제 그만 포기해버려. 너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야. 어느 누구도 관심 없고 네가 유일하게 믿었던 하나님도 너한테 관심 없어. 너한테 문제 생기는 거 봐봐. 어려운 일 생기는 거 봐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이렇게 미혹한 거예요. 고도의 총 한 발 안 쐈어요.
벽돌 한 장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에 상처 주지 않아요. 우리의 팔을 잘라가지 않아요. 우리의 다리를 자르지 않아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떨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신적으로 혼돈스럽게 만든다고, 이런 말들을 통해서요.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가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있어?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한다고요. 영적 지도자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은 사람들이야. 더 이상 영적 지도자의 말을 믿지 마라. 뭐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 사람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마라. 뭐 함께 한다고? 싸워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그 거짓말이야.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 믿지 마. 네가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한다고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니? 심지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려면 죽어버려. 이런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파송한 사람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너 그렇게 살려면 죽어버려. 야, 너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게 살 바에야 죽어버려. 네 앞날을 이렇게 살아면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아. 존재한다고 해도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능력이 있지도 않아. 이런 소리가 그 밖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읍 사람들한테 9절부터 19절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좌절하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진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 이렇게 만든다고요. 더 리얼하게 말해줄까요? 너 믿음으로 믿음 생활 몇 년 했어? 네 생활 형편 나아졌어? 야, 안 믿는 나보다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믿음으로 산다고 너 믿음 생활 몇 년 했어? 믿음으로 살아서 네 생활 형편 나아졌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우리의 목을 자르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팔을 베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다리를 자르지 않는다고요. 그런 조롱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시킨다고요. 절망하게 하고 낙망하게 한다고요. 포기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음성이 막 들려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너희 가족 놔버려. 너 뭐 하려고 그렇게 남편 붙잡고 있냐? 놔버려. 우리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 안에서도 너무 힘들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들린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원래부터 그런 놈이야. 네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우리 안에서도 막 그런 소리가 들려. 내면에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을 통하여서 그걸 이용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 같은 그런 존재들은, 사탄들은, 마귀들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예 영적으로 푹 젖게 만들어요. 그래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칼 하나 들지 않고, 방패 하나 들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벽도 하나 무너뜨리지 않고 항복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어떻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네가 기도해서 병 낫는 사람 몇 명 있었어? 그런데 또 기도해 주려고?
그럼 내가 딱 주눅이 들거든요.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목회자인가? 네 설교 듣고 몇 명 은혜 받을 것 같아? 너보다 설교 잘하는 목회자 많아. 주눅뜨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막 이런 소리가 들릴 때 먼저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입니다. 열왕기하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백성들은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이게 믿음이야. 보여주세요. 백성들은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왜? 히스기야 왕이 절대로 반응하거나 절대로 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이미 영적으로 무장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듣고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듣고 미혹되지 않았어요. 이런 거예요. 발작 끼고 응? 계속 말해봐. 9절? 패스? 10절 한번 말해봐. 패스? 11절? 하나님 없다고?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반응하면 안 돼요. 죽어버리니까 반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반응하지 마세요. 도와주시지 않는가?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든든하게 버티세요.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지? 진짜 그러네. 또 반응하지 말고. 진짜 그러네. 나는 5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6년까지 기도할 거야. 6년 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또 기도할 거야. 이걸 잘해야 돼. 팔짱 끼고 몇 절? 14절? 16절? 반응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소리에 귀를 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음성에 대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입술과 혀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리적인 교묘한 충동질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패스? 들었네? 통과?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이사야 37장 4절입니다. 집에 가서 1절부터 4절까지 꼭 읽어보시고 제가 4절만 읽겠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실 것이라. 랍사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세 사람의 신하 중에 하나예요.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그 다음이 중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 책망하실 것 같습니다. 책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놓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뭘 부탁하는가 보세요.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뭘 부탁했던 거죠?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했어요.
아수르 왕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취한 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중보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 기도의 중요성을 아니까.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아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아비멜렉 왕도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온도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쓰면서 항상 자신을 위해, 자신의 선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사에서 기도하실 때 세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을 위해 뭐라 그러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에게 찾아가서 권사님 이것 좀 기도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면 기도를 부탁하세요. 집사님들에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 중에 히스기야 왕만큼 믿음 좋은 사람 왕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왕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만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지 않으면 안 돼요. 마실 것만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 목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 목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격려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정말로. 서로 기도 제목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것 나누고 마실 것 나누고 기도 제목 안 나누고. 히스기야 왕 보세요. 곧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를 보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난주에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지난달에는 누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고 누구의 기도 제목을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성도님들끼리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내 옆에 내가 마음껏 기도 제목을 줄 수 있는 기도 동역자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근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기도를 부탁할 그 권사님이 떠오르고 기도를 부탁할 그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받아요. 근데 가끔 목사님도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는 깜짝 놀래요. 너무 감사하다. 나도 기도 제목 많은데. 저 기도 제목 없는 것처럼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저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걸 딱 알고 목사님 기도 제목 좀 주십시오. 얼마나 울컥하는지 몰라요.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동역자로 누군가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기도 동역자가 누군지 압니까?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인데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직접 기도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기도를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그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함께 모여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은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나 어떤 열왕기 하를 그 비교해 보면 따로따로 기도했어요. 쉽게 말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 부탁을 받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것을 이렇게 함께 부르짖은 것처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여간 히스기야 왕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직접 기도했고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을 사건으로 삼지 말고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고 포위하고 공격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불안합니까? 기도라는 사인입니다. 초조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기도로 부르시는 콜링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이었고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본인이 직접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유인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압니까? 오늘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사네립이 보낸 그 사절들의 손에서 받은 사절단에서 받은 손에서 받은 편지를 받아보고 아까 편지 내용 봤죠? 여호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잘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한가?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다. 15절 하나님을 인정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도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기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시인하는 시간이라니까,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도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고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망하였다. 그 다음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지시옵소서. 그러놓고 그리하시면 천하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여호와여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려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또 내세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계속 중얼중얼 신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셔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다 보니까 점점 누가 커져요? 하나님은 더 커져요. 문제는 작아져 버리고 큰 문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니까 뭐가 커져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보이고 문제는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져 버려요. 따라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작아 보인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뭐라고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이사야가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답니다. 따르세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왕 때문에 기도했다는 걸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는 밤중에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다고 나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멸해버린지라. 아수르 왕이 뭐라고요? 나치 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죽을 수가 있지?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예 사내입은 하나님 알아서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봅시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다.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주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는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 줬습니다. 그 능력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군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기도를 부탁하는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직접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수르 군대의 조롱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